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를 오래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해에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주어진 결과라든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곡해하려고 하는 생각과 삶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 7시쯤 넘어서 갑자기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전기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한 1분도 안 되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엔가요, 저희 동네에 전기가 한번 나갔었는데 3일 동안 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데리고 교회에 저녁마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3일이 지나서 회복이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부를 뽑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7시쯤 넘어서 전기가 나가니까 갑자기 이제 멘붕이 왔죠. 요즘 애들 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5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빌딩만 이제 전기 나간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저희 그 아파트 안에 콘도라서 클럽하우스에 가면 씻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전기가 나가면 온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씻을 준비를 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클럽하우스를 가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불이 켜지긴 했는데 그 불이 비상등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메인 등들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일단 머리만 감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는데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열심히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발 씻고 난 다음에 불을 켜봤는데 불은 안 들어와요. 결국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먼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8시쯤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서연이랑 집사람 오길래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전기가 들어왔냐 물어봤어요. 자기가 일어나기 전에 들어왔대요. 사람이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바라는 또는 내가 기다렸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너무나 많은 내가 하고 싶고자 하는 것들이 응집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의 잘못된 방향으로 또는 조급함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11월 16일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판결이 났더라고요. 누구에 대한 판결이었을까요? 네, 엘리자베스 흠즈 테라노스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1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11년 3개월. 그리고 배상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흠즈 테라노스 아시나요? 이 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제2의 누구라 그러죠? 스티븐 잡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서 단 한 방울의 혈액으로 260가지의 질병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류의 질병의 지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홍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았던 여자분입니다. 총 7억 2,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8,600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았고요. 한때 900억의 기업의 가치, 900억 달러의 기업의 가치, 10조의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결국 사기 행각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요. 사기죄 4건에 대해서 유죄, 환자에 대한 사기죄 4건은 무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11월 16일 날 판결이 난 거거든요. 11년 3개월 선고고 배상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러한, 쉽게 말하면 다 알려질 텐데 바보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황모 박사님의 이제 스템셀 사기 사건.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녔던 병원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집사람도 검찰 조사 받았고 다 했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 왜 다 드러날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결과로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이제 잘못된 곡해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인내 가운데 성숙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 또한 지금 우리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 매 순간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잘못된 본인의 어떤 기다림에 대한 결과를 취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결과에 빠져 있는 분들도 솔직히 없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으로 이게 성숙하게 표현되어진다면 귀한 거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안에 조급함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강림절 세 번째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죠. 왜 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갈릴리 일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와이프 문제로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취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교수형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올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 열린 걸 세례 요한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그를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 안에서 늘 이 사실들을 궁금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거나 묻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 물을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살면 돼요. 언제 오시는지 이걸 물을 필요가 없고 이게 맞는 분인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시 오실 구원자로 오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분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지 않겠는가. 요한이 그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그에게 세례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삶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보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라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정말로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다윗 시대와 같이 떵떵거리면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회복을 소망했었을 세례 요한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전혀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질병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실망이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어떠한, 쉽게 말하면 혜택도 주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던 난데,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세례 줬는데 왜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요, 종종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나를 저버리신 것은 아닐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형통되는 삶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요, 너무나 성숙한 모습인 거죠. 왜냐? 아직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다시 오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처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구원할 자인지, 내가 그분의 삶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묻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그런 질문이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안에서 그래,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것들을 잘 봐라.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나 정말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내 본의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나, 영어 NIV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실족이라는 말을요, 멀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삶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없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100% 적용 가능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성공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도태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다른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앉아있지? 내가 왜 주일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삶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것은 맹인이 보는 것, 앉은뱅이가 걷는 것, 나병한 자가 치유받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상기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이 이러한 해답은요, 신앙의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내 안에 믿음이 언제 떨어지나, 내 안에 은혜가 언제 떨어지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적응해 갔을 때 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내 믿음과 은혜가 떨어집니까?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큼.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인이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 그런 분들이라면 교회에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있고 화면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 어려운 중에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이 늘 나에게 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고 요청할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의문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안내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을 가면 힘들지만 누가 함께 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작은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따라할까요?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본인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결단해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세례해 주었을 때, 세례 주었을 때 모든 어떠한 환상들,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이 본인이 인식함 가운데 보았다면, 오늘 같은 말씀이 어찌 보면은요, 오늘 같은 질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결단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서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과 결단과 헌신과 서원이 그대로 지켜지게 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례 주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분을 통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했고 예언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는요, 그것들이 계속 진행되지 못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명과 역할도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이야 라고 내가 의식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물어요. 그렇죠?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할까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었냐? 잘 먹고 잘 살려면 교육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껴두고 이 부분만 붙잡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 또한 영생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에 씌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말인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교회 왜 왔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요, 호화로운 생활을 원합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의식주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신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지금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욕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맥도날드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분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저를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반 정도가 목사님이셔가지고 다 고개를 돌아보고 또는 한쪽 그룹에서 한 10대 명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사장님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한 10대 명 모였는데 다 한 사람씩 뉴욕에 있는 플러싱에는 큰 교회 파송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뭐 플러싱 제일교회, 당신은 퀸즈 중앙교회, 당신은 무슨 교회 다 파송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정을 다 짜가지고 하는 걸 제가 보고서 좀 황당한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광야에 올 필요가 없죠. 그것이 통용이 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인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고아였습니까?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모님이 없는 고아도 아니었고요.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비록 넉넉하게 살지 못했지만 굳이 광야에 가서 살 필요가 없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입는 옷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부자처럼 살 수는 없어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였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고 내려놓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 어떠한 거냐? 이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대 털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러한 작은 신앙의 결단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살 수 있지만 이걸 사지 않고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삶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마카세라고 아세요?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뭔지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오마카세. 오마카세는요, 이게 오마카세를 모르는 거를 칭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오마카세는 뭐냐면 한국에 뿐만 아니라 고급 식당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계절에 따라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우아하고 예술적인 요리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요, 맡기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가격도 맡기는 거예요. 음식도 맡기고 가격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오마카세로 유명한 이제 나이 이름은 기억이 못하는데 한 80, 90 넘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팀 안 받고 한 팀에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먹는 음식 양이 많지 않습니다. 최고의 식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죠. 오마카세는 아니라도 제가 오하이오에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이제 교인 중에 한 명의 남동생, 그분은 이제 20대 후반이었었는데, 거기 남동생이 이쪽에서 뭐 화장품 회사가 한국에서 유명했던, 저는 말하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남동생이 여기에서 여기 이제 벌린 게임인가 밀브리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이 이제 동생 만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매형하고 누나 왔다고 이제 그 밀브레인가 벌린 게임인가 산바트에 유명한 일식집을 예약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갔죠. 가가지고 있는데 둘만 데려다 놓고 본인은 빠지더래요. 그래서 왜 같이 먹지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둘이 참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빠졌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한 10몇 피스가 나왔대요. 하나 주고 좀 더 지난 다음에 하나 주고 좀 더 지난 다음에 하나 주고 이렇게 10몇 피스가 나왔는데 1인당 한 200불인가 300불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또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 하나뿐일까요? 저도 모르지만 이쪽 지역에는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을까. 오마카세라고 찾아보니까 샌프란시스코도 몇 개 있더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일반 음식을 먹으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음식을 좀 더 간소화해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더 귀한 거죠.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그것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삶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큰 사람이래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주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뉴욕에 사역할 때 유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라이언,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언제 왔으면 좋겠니? 유스들한테 물어봤는데요. 10중 8구가 지금 오면 안 된대요. 지금 오면 안 된대.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도 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10중 8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스들에게만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올지 알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면 되니까. 여러분, 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으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살았던 삶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과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다. 올 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분을 very welcome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